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 5절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혹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람들이 다 어렵죠. 주님께는 다 쉽고 어느 것이 더 쉬우냐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우리 주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죄의 사면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은 모두 그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내고 그분을 입증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신 것은 따르는 표적들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로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분임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표적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키워드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모든 것 하나는 딱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주께서 끊임없이 병자들 고치신 이유, 마귀를 쫓아내신 이유는 쇼한 게 아닙니다. 능력 보여준 거 아니에요. 표적의 핵심은 표적이란 signify, 그래서 사인이잖아요. 그 뭔가를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 표적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다. 오늘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표적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으로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큰 권능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역자들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적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마귀들은 주 예수님이 그 땅에 그것도 몸소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마귀들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떱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그들은 주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때가 되기 전에 자기들을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마귀들의 기도입니다. 그 마귀들이 주님께 한 기도예요. 우리를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액셉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두 번째 기도가 뭐 있느냐? 곁에 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액셉트 되었습니다. 그것도 액셉트 됐어요. 예.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돼지들을 길러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했던 게르게스 지역 사람들은 그날 돼지 2,000마리를 잃었습니다. 그 돼지가 들어갔는데, 돼지떼들도 갔는데, 그 마귀들이야 사람들보다는 사람 몸보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돼지떼를 자기들의 처소로 삼고 자기들의 거처로 삼고 살고 싶었는데 돼지들이 몰살해버렸네. 응? 다 죽어버렸다고. 이건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그 돼지들은 어디 갔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돼지들은 어디 갔나요? 또 자기들의 거처를 찾아서 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마귀가 영이 자기의 거처를 떠났어요. 마른 곳을 찾아다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서 굳이 보니까 비어있네.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뭐 했다는 거죠? 다른 거처를 찾았다는 거죠. 다른 거처를 찾았다고. 그럼 주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 쫓아낼 때 그 마귀들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또 다른 거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돼지들 속에 들어갔던 마귀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다른 거처를 찾죠. 돼지에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 돼지들 들어갔는데 돼지가 죽어버렸어.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야죠. 또 찾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들을 길러서 그것도 유대 땅에서 말이죠.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했던 게르게스 지역 사람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은 농장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는 거대한 농장주고 부농이라 해도 사실 이게 적지 않은 손실이었습니다. 이게 적은 수입이 아니다 말이죠.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불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이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 위에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들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들은 조금이 먹었도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또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 동안 재물을 함께 쌓았도다. 우리는 불의의 싹, 불의의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습니다. 게하시 역시 탐욕으로 불의의 재물을 따라 달렸습니다. 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어서 그것을 취하고 숨겼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크리스천이라면서 우상 제작을 해서 수익을 얻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상들도 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술을 파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그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차피 할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어차피 할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안 하면 남이 팔겠지 뭐. 어차피 뭐 술 먹을 사람이 나한테 안 사보면 다른 사람한테 사 먹겠지.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 그거는 핑계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게르게스에서 죽은 돼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해질 때 주를 따른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소원으로 한 그의 기도가 거절된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어떤 서기관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낸 후에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간구는 주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거절된 기도였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follow me 이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go입니다. 가라 였습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따른 건 come이 아니라 go였어요. 그를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고향 도시로 돌아가서 그의 고향 친족지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이거 뭐죠? 제자로 따른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대신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집으로 가서 내 친지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두신 뜻, 주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달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냥 달리면 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표를 향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그분 자신의 도시 이루셨더라. 그분 자신의 도시 어디예요? 나사렛? 가버나움입니다. 게르게스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그분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떠나주실 것을 간구했고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분께 그들의 지역 밖으로 떠나주실 것을 간청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will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거절하면 will 한다는 거죠. 이것은 죽게 나온 게르게스 사람들이 그분께 드린 간절한 기도였고 청원했습니다. 난 주님을 따르지 않겠나이다. 그럼 주님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래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라고. 난 안 믿겠습니다. 그러라고. 주님 나로부터 좀 떠나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꼭 너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청원을, 그들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배를 타고 밤에 건너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그들은 돼지의 죽음이란 경제적 손실을 겪었던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도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만몬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게르게스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이었고 소유였던 돼지떼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마귀들을 쫓아내신 주님께서 자기들의 도시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느니라. 그럼에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게르게스 사람들입니다. 그분 자신의 백성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떠나주실 걸 간청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이 예수를 좀 죽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이게 뭐냐? 크루시파임 그게 뭐예요? 그럼 없애버리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뭐죠? 떠나주실 이 땅을 떠나게 하라 말이죠. 그게 사형이잖아요. 이 땅을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르게스 사람, 가다라 지방 사람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유다로 간 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요한과 야고보가 분노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 내려 죽여버리자 하는 말 나오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에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주께서 그들의 행위가 어둠이고 악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이 들통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장관직을 맡아달라. 그 대통령이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고 하면 대부분 다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하겠다요. 왜? 청문회 때문에. 나는 청문회 나가서 그렇게 나의 사생활이라든가 나의 지난 행적이라든가 내가 했던 불법이나 비리라든가 이게 들통나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국민들 앞에 방송된 것도 싫고 그런 게 조사받는 것도 싫고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청문 보고서가 뭐가 아예 그 신원조회 자체를 거부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경력도 되는 충분한 사람들이 다 거부해 버려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지금 나가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들도 뒤져보니까 뭐 죄가 많아. 그나마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폐단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법이 또 그렇고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수치야 불명예를 당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만 한다 이거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복음의 빛을 받으면 성령의 빛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내 죄와 불법과 나의 사악함이 드러난다고. 난 그게 싫다고. 다른 종교는 아무도 묻지 않는데 이 기독교는 뭘 요구합니까? 죄의 자백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죄의 자백과 회개를 요구한다고.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죽어도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의 이유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그런 어두움, 나의 더러움,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 거 싫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 또 이것이 정죄니 그 빛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정죄다. 또 이것이 정죄니 그 빛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 때 빛이 세상 속에 들어왔어요. 참 빛이고 사람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정죄라고요. 이게 저주고 이게 정죄라고. 게르게스 지역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악을 행했고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배에서 내리던 순간에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 땅 앞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관문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돼지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도시로 들어갔을 때는 뭡니까? 로마 문화로 가득한 우상들이 가득했을 것이고 음란 문화가 가득했을 것이고 그 꼴까지 예수님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꼴까지 자기들 도시를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자기들 시장터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군들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 제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지. 돼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 도시로 들어오지 말고 떠나주세요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그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그 빛을 증오하고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그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맞죠? 이거죠. 저도 어떤 거 뭐 들통나고 하면 차라리 안 하고 포기해버린다 그러죠. 사람의 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자존심에 대해서도 그 드러난 건 싫은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한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언더라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란 것은 누군가 보세요. 마비병 환자에게 말씀하였더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여기는 침상을 들고 온 사람 4명이에요. 그리고 환자 1명에 5명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입니다. 환자 포함해서 그들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한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주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신다. 그것도 뭐 100% 고치신다. 어때요? 100% 고치신다. 무료로 고쳐주신다. 그죠? 제일 황당한 건 제일 좋은 거 뭐겠어요? 공짜라는 거지. 공짜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게 공짜에 100%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식이고 엄청난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병을 잘 고치지 못하는 의사들도 무료 의료 봉사하잖아요. 무료로 의료 봉사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어. 왜 거기 몰려듭니까? 낫는다 안 낫는다 나중 문제고 무료로잖아. 의사들이 왔는데 약도 무료로 주고 무료로 하잖아. 안 나와도 뭡니까? 치료받고 상담받고 하잖아요. 무료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냥 의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신뢰하고 진료만 받기 위해서라도 병자들이 막 몸을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100% 즉석에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주사도 안 찔러요. 피도 안 뽑아. 응? 얼마나 좋아. 주사도 안 찔러요. 마취도 안 해. 100% 그냥 낫는 거예요. 이런 의사 있으면 달려가죠. 빚내서라도 달려가죠. 이것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병자들이 죽게 나오면 그의 병을 제거하시로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하시는, 주께서는 죄인들의 죄와 불법과 허물과 약함, 더럽, 연약함까지 모두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인데 그 모형이 뭐냐? 병자의 치유였습니다. 병자의 치유는 몸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그럼 혼은 뭐다? 죄와 불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본문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였다? 그들의 재산을 보시고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나 처한 환경이나 나이나 직업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장래성이나 과거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뭘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 키의 모양, 키의 크기, 모양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이라는 이 환자를 죽게 데려온 사람들, 이 환자를 포함해서 죽게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보통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뭐부터 묻죠? 환자가 어디 아픈지, 무슨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사정을 물어봅니다. 어쩌다 이런 병이 걸렸는지, 얼마나 중한지 이런 거. 그러나 주님은 그의 병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병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걸 보신 것도 아니고, 그의 학력이나 외모나 출신이나 이건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병원 가면 돈을 못 받을까봐 보증인을 채웠습니다. 접수처에서 보증인을 채워요. 돈이 없으면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서 병원 입구나 응급실에서 싸움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갔었는데 거기 와보면 계속 싸워요. 왜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보증인 데려오라고 그래. 보증인 데려오라고. 왜? 돈 없으면 치료해줬는데 병원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병원도 영리 사업이라고. 어쨌든 아무 자기들은 뭐 비영리 해도 비영리란 말은 돈 안 받는 뜻은 아니란 말이죠. 돈이 없으면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어. 병원 입구부터 응급실에서부터 또 그 앞에 그것은 항상 싸움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께 나오는 병자는 자기가 주 예수님 앞에만 갈 수 있으면 병이 낫는다, 나는 치유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명성과 소문이 워낙 자자했던 데다 수많은 치유자들, 치유받은 자들, 한마디로 치유받은 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넘쳤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나는 치유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병자들에게는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병자들에게는 예수 만나면 낫는다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이거는 뭐 데려온 사람들도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거죠.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인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그의 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서 거기서 침상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마귀병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 믿음도 엄청났던 거죠. 이 친구 고친다 이거예요. 이 친구 주님만 만나면 낫는다 이거예요. 물론 이런 병자가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이고, 그 역시 그분의 치유 능력을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귀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들아, 기운을 내라. 하나님 우리의 행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시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마귀병 환자는
죽게 나오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뭐라 그러죠? 선생님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고 가게에서 점원들이 손님들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거 되게 황당하지. 내가 왜 네 언니냐고. 근데 언니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유대에서 연장자가 손 아래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아들아고 여자할 땐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국에서 연장자를 부를 때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주로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그러죠. 아는 사람일 때는 뭐라고 하죠? 아버님 어머님 불러요. 내 친구의 아버지가 하면 아버님 어머니 불러요. 왜 아버지 어머니야? 또 뭐 연배 비담 아는 형님과 같은 존칭을 쓰는데 실제 가족 관계를 뜻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부르는 호칭이에요. 실제 가족 관계 아닙니다. 아버님 한다고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님 한다고 진짜 어머님이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의 아버지 어머니라 뜻이야. 그거는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라 뜻이야. 주께서 심사에서 실려온 병자에게 아들아 했다 해서 뭐 진짜 아들은 아니고 이보기에 이 사람아 정도에 해당하는 그냥 호칭입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이제 be of good cheer 했죠. 뭐 좋은 기운을 내라 선한 용기를 내라 그게 아니고 그냥 기운을 내라 합니다. 그는 지금 마비병으로 온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마음대로 손발도 움직일 수 없고 앉고 설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아들아 기운을 내라고 하신 것은 그의 몸보다 먼저 마음, 혼의 힘과 위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마비병 환자가 겪고 있는 심적 고통과 혼적 고통은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병자들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은 위축되고 불안하고 소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쇠약함이 있고 쇠약함이 있다고 그래서 be of good cheer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 자기에 다가온 사람들은 먼저 몸의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혼의 안식을 찾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아들아 기운을 내라 합니다. 기운을 내라.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새로움과 변화를 체험합니다. 주께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주님은 마비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죄의 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죄의 사면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이 마비병 환자는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절실했던 겁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자백을 했는지 회개는 했는지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죄의 사면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이미 그가 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를 믿었다 이거야. 그 사람보다 죄가 사면된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의 죄와 불법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했다고?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죄의 사명이 선포된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 가운데 중심은 단연 이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죄의 사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실 때도 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없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의 질병, 이 질병의 몸의 질병이 치유 이전에 죄의 사면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다 하면 어때요? 이 병이 주의 징계나 심판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되면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병이 그냥 어떻게 뭐 사고로 넘어져서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만 그 사람도 알아요. 내가 이 생활이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내 생활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이 죄와 연루가 돼 있단 말이죠. 주께서 그를 먼저 안심시키는 이유입니다. 타락과 방탕으로 얻은 병이라면 몸의 병도 병이지만 죄책감으로 인해 혼도 망가집니다. 혼도 망가지. 많이들이 몸보다 마음의 치유가 먼저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주께서 죄의 사면을 선포하신 것은 질병의 치유에 앞서서 그 병의 원인을 먼저 제거해 주신 겁니다. 몸보다 혼을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만약 주님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신성모독의 죄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따르는 표적과 권능으로 그분의 말이 사실이고 진리임이 입증되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요 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에서 죄사함의 권한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거 주지사입니다. 연방 대통령은 미국 민 누구라도 죄를 사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면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뭐다? 이 땅의 주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죄를 사면해 지가 하나님이야 뭐야? 맞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죄를 사면한다고?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지가 뭐 하나님이냐?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냐? 맞아, 하나님이에요. 대제사장은 죄를 사면 못합니다. 예언자는 죄를 사면하지 못합니다. 왕도 마찬가지. 형법에 관한 거는 뭐 사면하겠지만, 예. 주님께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사면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의 사면의 사면권을 가진 사람이다. 죄의 사면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뭐죠?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3절. 그리고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말하였더라.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속으로 말하였더라. 우리가 속으로 말하죠. 속으로 말한다. 이게 사실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나 속으로 말하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이 나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보라 이랬죠. 그리고 and behold 이랬죠. 그리고 보라 했죠. 한글 성경들은 그리고를 번역하지 않고 빼버리는데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그리고는 번역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1절도 그리고 2절도 그리고 3절도 그리고 4절도 그리고 계속해서 맨 앞에 그리고 and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다,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번역자들에 의해서 나온 성경이 한글 킹잼 성경이랑 험정력 그런 겁니다. 원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데 한글에는 없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뭔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and는 연결의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서사적 텍스트에서는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전개됨을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 단어 문장에서 구어체 효과를 줍니다. 법이나 역사 이야기 형식을 자연스럽게 구어체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and가 되면 이거 뭐가 이게 written, 이 writing, 성경은 writing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oral, spoken languag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는 말 들어간 순간에 이게 구어체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문학적 리듬과 강조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체에 익숙해지면 그 효과는 우리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읽을 때 그리고 할 때 이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구어체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리듬감 그리고 강조를 위한 겁니다. 주께서 죄의 사면을 선포하시자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그리고 보라 이렇게 하면 뭐냐? 이건 이야기구나. 이거 누가 선포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보라 이 말이 들어가면 이야기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거나 경이로웠던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사이에 이게 그리고 보라 하게 된 거죠. 그분을 신성모독자로 판단했고 나중에는 마귀 들린 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잘 고친다고 해도 모든 질병을 다 무료로 고쳐준다고 해도 즉석에서 고쳐준다고 해도 죄의 사면을 받았다. 이거는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거는 cross the line 그러죠.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신성모독자라고 판단하고 그분을 정죄하는 겁니다. 어떤 예언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여기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거 언더라인 쫙 하시고 3절에 뭐랬어요? 속으로 말하였더라 이거 언더라인. 그 속으로 말하는 게 뭐다? 생각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한다. 이 생각이 다 먼저 다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말이죠. 속으로 말하는 게 생각이라고요. 그 말은 뭐냐? 입으로 말하는 것은 몸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속으로 말하는 혼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혼도 입이 있다고. 혼도 말할 수 있고, 혼도 생각할 수 있고, 혼도 느낄 수 있고, 혼도 다, 몸도 느낄 수 있지만 혼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혼도 아픔을 느끼죠. 슬픔을 느끼죠. 몸이 여러분 뜨거움과 차가움, 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혼도 다 느낍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할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언더라인 하시고, 자, 3절에서 그들의 속으로 말하잖아요. 속으로 말하는 게 생각이라고 했어요.
어찌해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생각하느냐? 주께서 어찌해 너희가 마음속에서 말을 하느냐? 어찌해 너희 속에서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생각하느냐? 속에서 말한 것이보다 생각하는 거다. 그 여러분, 난 생각만 했어요. 그 뭐 속에서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이거 말입니다. 어찌해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여기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 이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혹 남의 속을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남의 생각, 남의 내심을 아는 이런 가족이나 친구로 지내도 그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은 그분의 신격, 즉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주고 주만 홀로 아신다며요. 주고 주만 홀로 아신다며 예수님 아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시라고.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사도행 1장 24절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였더라. 주여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니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니. 누가요? 주여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죠? 주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럼 예수님 누구죠? 주 하나님이라고요.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며 우리에게 성신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도 주셨느니라.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 우리들의 행위들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십니다. 책에 다 기록하시고 우리의 마음들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이의 수까지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신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 이는 주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주만 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면 본문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주께서는 아시나니 뭘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사람들은 주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그의 눈앞에서 모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그분을 판단하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생각하느냐. 여기 마음속에서 악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다? 악이다 이거예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죄요 악요 불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 그분을 저주하는 것, 속으로 그분이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악이란 겁니다. 뭐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 아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귀를 힘입어 하는 일이라든가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로 말한 것은 죄요 불법입니다. 그분이 예언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든가 천사장 미가엘이라 주장하는 건 역시 죄요 불법입니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자의 죄를 사면한 것을 보고 그가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그러한 판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문제, 모든 의문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지. 하나님이라면 뭐 이상할 것 없지. 하나님이라면 뭐 당연한 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특히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다 풀리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분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 키워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단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의 어떤 구절의 기록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이상하지 않고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 무리를 걸으신 것이나,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나,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나, 마귀를 쫓아내신 것이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이상하거나 의문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분이 그걸 믿지 않으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해 불가합니다. 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뭔가 꾸며낸 것 같고, 거짓 같습니다. 성경이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말이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면 말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난이 말이 안 되는 게 맞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말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말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이 안 돼, 당연히. 동정녀 탄생이 말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말이 돼요.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라면 다 말이 됩니다. 다 이해가 되고 의심스러울 것도 없고 뭐 의문을 품을 것도 없고 반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 말이 안 되고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 하나는 뭐냐? 예수님보다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시 되신 그리고 하나의 육체 안에 나타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의 모든 기초예요. 5절입니다.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라 말한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여기 언더라인.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주께서는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서기관에게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내가 질문하겠다 이거.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둘 다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즉 내가 그냥 사람이라면 이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둘 다 나한테 어려운 일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난 사람이고 하나님인 사람이라면 이 둘 다 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지를 물었는데 서기관들에게는 이 둘 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서기관이 아니라 제사장이라 해도 어떤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자도 그들은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다 쉬운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나도 쉽다 그러면 뭐죠? 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쉬운 분이 있다고. 그건 하나님, 유대인들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이지. 그럼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도 쉬워? 나 쉬워.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한 말이야? 바로 그거지. 네가 말하였도다지. 성경적 표현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지. 주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몸의 상태와 여자의 관례가 끝난 그는 아내의 몸 상태를 보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impossible. 그리고 사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죽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느냐 했어요. 죽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자꾸 죽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성경에 그 어떤 일이 빠져 있더라고. 예. 죽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느냐. 예. 킹제임스 성경에 죽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라도 죽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떤 일이라도 죽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이에 당신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당신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는 그분 앞에 나온 마이병 환자의 죄를 사면해 주는 일이나 그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일이나 모두 다 쉬웠습니다. 주께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서기관에게 어느 것 무엇 하나 쉬운 것 무엇이 더 쉬우냐고 하신 것은 사람들은 둘 다 어렵지만 주께는 둘 다 쉽다. 즉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이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노인이 쇠퇴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일이나 처녀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일이 전혀 어렵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나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는 것이나 무엇 하나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위에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이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이나 해석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들은 다 이해됩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때 그분께서 마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사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거나 깨끗해졌다거나 우리는 관찰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네 죄 용서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응? 형제님, 이제 당신의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느냐고. 응? 내가 볼 수 있냐고요. 그러나 마비병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증인들이 있는 반박 불가의 표적입니다. 마비병 환자를 일으키는 일이 쉬운 사람. 말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 마비병 환자를 쉽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거기다 죄인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세계에서 최고의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자, 이 말이면 여기 언더라인.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노라 하죠. 자,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자다는 걸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자 누군데요? 그건 하나님이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내가 말이에요.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너희가 알게 하려면, 내가 누구인 줄을, 내가 바로 하나님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면이라 이거예요. 이게 6절 말씀이에요. 본문이. 그래 내가 이걸 알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그때 그분께서 마비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게 딱 일어나면 뭡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거죠?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아들이신 자신이 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실을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일이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분의 일이 그분을 증언한다고요. 그분이 성취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그분을 증언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그 마비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면 앞에 말은 다 깨몽이죠. 다 헛소리죠. 그 일이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은 권능의 말씀을 가지신 전능자죠.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그 일은 서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분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증거로 마비병 걸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침상에 실려왔던 그 사람은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내 사람에 의해 자기가 실려온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이제는 집으로 간다는 것은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건강과 힘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겨우 일어나서 힘들다 이게 아니고 침상을 들고 자기가 들려왔던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었다고요. 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그의 집으로 출발했더라. 그는 주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침상에서 실려 나갔던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보이신 권능을, 그분이 병을 고치시는 권능만 보인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사할 권능도 있는 분이고, 즉 그분이 하나님이란 자신의 말을 입증한 겁니다. 주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성취합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마비병 환자에게 내가 뜻하노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실체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권능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놀랐으며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기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접속사가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나야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걸 봤을 때 영광을 돌렸다. 이래 말이 되잖아. 그래서가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뭐가 앞뒤가 좀 어때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해야 순접이 돼야 되잖아요. 뭐만 잘 시켰어요? 근데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나타난 지금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지금 그분의 신격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에 놀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니한테는 안 돌린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이걸 봤지만 네가 그런 사람, 그분이라고는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한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네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네한테 경배하지 않는다고.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듣지만 저는 하나님께 배우지 당신에게 배우지 않으면 그런 분 있거든요. 제 설교 열심히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있어요. 진짜 막 주야로 들어요. 그러고 떡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잘 써먹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웁니다 그래. 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웁니다 그래. 진짜 황당한 말인데 뭐 누가 내가 뭐라 그래 뭐 예수님께 직접 배운다는데 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웁니다 이래. 그 다른 사람이어도 윤목사님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배우세요 이런다고 지는 또 열심히 들어 그러놓고는 그리고 또 지는 배운 거 가르치면서 난 예수님께 배웠다 그래요.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인간들 중에 그런 거 꽤 많거든요. 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을 일으켰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배운 건 맞지. 근데 지금 이 본문 봐, 이 본문. 응? 그들이 지금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격과 권능이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뭐죠? 하나님의 신격이지, 이거는. 분명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자식들도 입지가 반박 불가해, 이거는. 반박이 불가하다고.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에 놀라고 영광을 돌렸다. 너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한테 영광 안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인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권능도 다 주시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권능도 주시네. 하나님께 이런 권능을 받은 사람도 있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엘리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표적만 했잖아. 그럼 엘리사보다 좀 더 자주 더 많이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죠.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기이함과 경이로움에 따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8절.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놀랐으며 사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경배한 사람, 그분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했는데 참 한편으로 씁쓸하고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그분께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건 맞는데 본래 소기의 목적은 뭐죠? 표적을 보이고 권능을 하신 목적은 뭐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소망, 그들이 간절히 말하는 그리스도 다윗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라고.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옳은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놀라운 표적을 체험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오늘 정말 예수님 있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참 끝내줬다. 오늘 진짜 끝내줬다. 뭐 이 정도지. 내 평생에 그날 잊을 수 없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 행하신 표적, 예수님 행하신 표적 그 당사자라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당사자라도.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주님께는 다 쉽습니다. 왜 다 쉽습니까? 나사렛에서 뭐 특출한 사람 태어난 거예요? 특별한 재능?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다 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가십시오. 은혜 왕자 앞으로. 그분의 은혜 왕자 앞으로. 긍휼의 왕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주님께는 다 쉽습니다.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 받을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보상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던 이 마이병 걸린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을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마이병 환자가 가졌던 그런 믿음을 또 저희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믿음을 저희가 소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증거들 갖고 믿음의 보상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저희 속에서도 참 먼저 저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저희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